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상 있게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강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가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도없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일자임을 다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1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소망 없는 일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어쩌면 믿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친근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저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저희 삶에 정말 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는 그런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자신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직장에서 이루어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힘있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도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보여주는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찾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또 자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그냥 기업적인 어떤 형식적인 조직으로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족과 같은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는 이현약 선교사님, 박인흠 선교사님, 그리고 김재서 선교사님, 전미애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되어서 많은 이들을 정말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지역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많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들로 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부정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더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코로나가 이제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일 때에 우리 가운데 아픈 분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하나님 대면하여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령한 복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빚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온전하게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인준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의 그 기회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이 추위로 인해서 굶주리고 또 얼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변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저희들의 시선도 계속해서 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과 달리 추운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가서 반드시 살려내고 또 이 따뜻한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는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감사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성탄감사 때 드려진 헌금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에 전액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는 필경대 위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밑에 아픈 분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6월절 식사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적들에게 붙들려 가게 되면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대적들에게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리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그러니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흩어진 채로 내버려 둘 마음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번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며 또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졌다고 또 실족했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까지 나아갔든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은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호언 장담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어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10대의 어린 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혼인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장모님까지 함께 모시고 살고 있었던 성인이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과는 달리 가족들을 챙겨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많이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며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따르라고 하니까 겁이 났던 겁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따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두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따르게 되었다.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메시아를 자청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커다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후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변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 역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던가 아니면 진즉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가졌던 기대감,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분명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그 기대감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체포되심과 죽으심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예수님과 죽음까지 함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설마 그러실 리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피해가고 실패도 피해가고 손해도 피해가고 암도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암에 걸리거나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했다. 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찬송가에서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믿게 된 게 아닌가, 찬송가에서 빼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거, 자기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복에 대해서는 신약보다는 구약에 기록된 약속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나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는 구약보다는 신약의 가르침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마음에 더 들기 때문이죠. 그게 자기에게 더 좋게 느껴지고 또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믿으려고 했고 불리한 것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조금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일은 그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던 일, 애써 부인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맞서 바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고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때 고민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민은 바로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고 싶으셨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처해 있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 절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살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이 속에서 충돌을 하니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의 소원을 아뢰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죽지 않을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여쭙는 그런 정도에서 이 기도의 수위를 결정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함은 다른 어떤 나의 소원과도 충돌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강청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그것을 원하니까. 근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또 간절히 원하는 다른 것이 서로 충돌한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심력을 쏟으셨는지 막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3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두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의 다른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기 있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깨어 있으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특별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친근히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예수님의 체포되심과 죽으심에 대해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이들이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잠들어 버렸던 것은, 쉽게 잠들어 버렸던 것은,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든 3명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거의 1시간 동안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게 가능하죠? 설마 예수님께서도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셨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로 아뢰은 다음에 마음으로 그 소원을 계속해서 품고 계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하는 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엄청난 심력이 소모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입으로는 어떤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일과 관련 없는 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이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니까 이 구강에서 소리 내는 그런 부분만 힘들지 심력이 소모되지는 않아요. 근데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한 생각을, 깊이 하나의 생각을 붙잡고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면 굉장한 심력이 소모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대비하시면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40절을 보시면 3명이 잠든 것을 보셨는데 3명 모두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제 말씀하려고 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만이 베드로가 맞이하게 될 시험을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도만이 자기가 결심한 바를 굳게 확고하게 다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원했지만 육신의 피곤함이 그로 하여금 마음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약함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또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육신의 질병이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향을 몸에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기도하지 못하죠. 근데 그 엉덩이가 가벼운 것도 뇌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을 때,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 또 몸이 아프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위치, 순서에 위치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을 마치신 뒤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른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늘 그와 같이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걸까요?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일을 마치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된 그 일의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일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약함을 이겨낼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따라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정서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의지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나약함이 없으신 굉장히 강한 분이었다. 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약함을 이겨낼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피곤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늘 체험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설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설교를 시작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갑자기 피곤함이 사라지고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는 게 가능해지더라, 뭐 이런 체험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막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뭐 갑자기 뭐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체험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일하느라고 하루 종일 사람들 병든 거 고쳐주고 말씀 전하느라고 피곤하셨어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역시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피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하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으로 볼 때 제자들에게는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요구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다시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본문 43절은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뜰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했다라는 거죠. 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테니 그 잠깐 동안이라도 자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46절하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분이 돼요. 그렇잖아요. 야, 쉬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라. 이건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 이렇게 그 행간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3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피곤해 보이니까 그래 좀 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깰 때까지 예수님은 안 주무시고 깨어 계셨다라는 거죠. 깨어 계시다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척을 눈치채자 제자들을 깨우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좀 그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적어도 3시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체포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의 체포되심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던 반면에 제자들은 격렬히 부인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일을 준비하실 수 있으셨고 제자들은 앞일을 준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일들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일이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일일 경우에 더욱더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도 그렇고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지구에 있는 그런 석유 또는 석탄을 다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연료로 쓸만한, 태울 만한 것이 없다. 그때는 원자력으로 가든가, 다 원자력으로 가든가,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전을 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죠. 특별히 원전이 폭발하게 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독일 같은 나라는 탈원전 해가지고 이제 원전 없는 그런 국가가 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적인 어떤 그런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는, 좋은 것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는 신경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암 사기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늘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당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또는 언제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 당신께로 가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을, 정산해야 될 그런 시간이 분명히 우리한테 찾아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는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과 같이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종말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직면해야 하고 그 두려운 감정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거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사위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위였는데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인데, 권사님인데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아마 당신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든가 아니면 지인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글로 써놓으신 걸 봤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또는 넓게 보아서는 뭐 종교인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거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렇게 담담한 모습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 없는 우리의 종말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있으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막상 붙잡혀 가시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대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이라도 또는 오늘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 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죽음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당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담담하게 자신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38장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두려워하는 내 종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